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빛 예수께. 우리 친구들 잠깐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듣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친히 함께 해주세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최운주 선생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저희에게 주의의 날을 허락해 주시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비록 코로나로 인해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하루빨리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시고 주님이 계신 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또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 감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이 지속되고 있는데 우리 국민 모두가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 생활수칙을 잘 지켜서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오늘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예배로 드립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되게 해주셔서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는 전도사님께도 큰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듣는 저희들의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다 함께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네,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다시 시작.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네,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죠? 부활절이죠. 네, 부활절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계란 많이, 예전에는 계란 많이 먹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절을, 이렇게 부활절을 기억하기 전에, 우리가 그 기억하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다는 것. 그래서 부활절과 예수님의 고난은 항상 연결돼 있어요. 우리가 갑자기 오늘 부활절을 지내게 되었는데 원래 그리스도인들은 약 50일 정도 이렇게 사순절과 그리고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의 부활절을 준비하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우리를 위해 이렇게 십자가에 이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모욕과 순환을 당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외로이 홀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먼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를 위해 손과 발에 못 박히셨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항상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이 망치질 한 번에 예수님의 그 고통과 신음소리, 비명소리를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항상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비웃고 잘됐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 예수님 홀로 죽음을 겪으셔야만 했던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항상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것은 정말 큰 죄인들만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갈 수 있는 그런 형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이 이 모습만 바라본다면 지금 이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자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녀라는 것을 상징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죽음으로만 끝나지 않으셨죠. 오늘 우리가 이 부활절을 지킬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저주받을 아들이 아니었다라는 걸 우리는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쁨과 감사와 그 감격으로 우리는 예배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절은 무슨 날일까요? 부활절. 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에서 이 부활절이 빠지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부활절 없이는 우리 기독교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건 다 잊어도 예수님의 부활만큼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또 부활절 하면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증하고 선포된 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때리고 욕하고 십자가에 못을 박았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신 날이 바로 이 부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활절은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될까요? 기쁘고 찬양하고 즐거워해야 될 날이 바로 부활절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의 아들로 당당하게 선포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이 직면에 있는, 눈앞에 있는 문제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이러한 질문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이런 질문에 가치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지금 우리만 이런 고민을 해요. 성경이 기록될 당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렀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부활했는지 안 했는지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함께 먹고 마시고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에. 12제자에게 보이시고, 그리고 마지막에 부활하실 때는 500명이나 되는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성경의 증언을 통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요즘 사람들은 성경이 말하면 그냥 그건 성경의 이야기야, 이렇게 생각해버려요. 우리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러는 것 같아요. 하준아, 너 성경에서 기록된 말씀은 다 믿을 수 있니? 그건 그냥 성경 이야기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두 번째,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할 수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바로 외적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증거. 교회가 여러분 역사가 몇 년인지 아세요? 예수님 시대부터 교회의 역사. 약 2000년 정도 된다고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도 바울과 12제자를 통해서
온 세계에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 가운데에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그 역사를 유지하면서 성경과 함께 교회는 지금까지 역사를 지켜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 건물만 보면은 아,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성경도 그래 못 믿겠어. 그래, 교회를 보고 요즘 만들었을 수도 있지. 내가 옛날에 안 살았는데 어떻게 알아? 보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세 번째만큼은 절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아.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확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저는 당당하게 여러분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여러분들 앞에서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저만 봐도 여러분들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제 자신이 증거가 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은 어떠나요? 선생님들, 많은 친구들 앞에서 증거가 되고 있나요? 네, 우리는 그렇게 증거된 삶을 살아야 되고 보여야 돼요. 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나누기 전에 16장 9절에 보면은 이런 표시가 있어요. 이 가로 표시. 이건 뭘까요? 그리고 20절 끝에 보면 뭐가 있죠? 또 닫는 가로가 있죠. 성경을 보면 가끔 이렇게 가로로 표시된 데가 있어요. 이것은 약간 좀 특별하게 봐야 돼요, 우리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오늘 우리가 본 마가복음 16장은요. 마가복음은요. 16장 1절에서 8절로 원래 끝이 나는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약간 이상한 거야. 왠지 알아요? 16장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두 마리아와 살로메 여인에게 너희는 가서 내가 살아난 것을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전하라 했는데 이 마리아와 살로메는 어떻게 했죠?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하더라.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듣고 가서 너희들은 제자와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했는데 이 여인들은 어떻게 했죠? 네, 도망갔어요. 왜 도망갈 수밖에 없어요? 왜 무서웠을까? 아니, 기뻐해야 되지 않을까요? 기뻐해야 되지 않아요? 죽은 사람이, 갑자기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하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엄청. 하지만 이 마가복음요 9절에서 20절까지는 원래 내용은 없었어요. 없었는데 지금 이 여자들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증거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이 약간 좀 이상해서 후대에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본에 있는 것, 그러니까 성경에 그 만들 때 쓰던 사본이 있거든요. 그 사본에 있는 내용을 이렇게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마가복음 내용은 이 두 여인이 실패한 걸로 끝나요. 그럼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 언제 기록됐을까요? 언제 기록됐을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셨을 때 기록했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 부활하신 후에 믿는 사람들로부터 기록됐을까요? 네, 두 번째예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마가복음이 기록되지 않았어요. 쫓아다니면서 쓴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은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겪었던 사람들이 그 뒤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런데 이 복음서를 16장 8절까지만 읽으면 그 읽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 진짜 살아나셨는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데? 예수님 진짜 승천하셨는데? 이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할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가서 증거해야 되겠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내가 가서 전해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말해요. 오늘 이 두 여인은 이렇게 실패했다고 끝이 나요. 실제로 이렇게 돌 무덤은 무거웠다고 해요. 그래서 지나가서
베드로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라 했을 때 마리아와 살로메의 행동은 오늘 몹시 놀라 떨며 도망하고 무서워하고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라고 이렇게 끝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고 또 그 부활의 소식을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전하고 있나요? 정말 혹시 이 여인들처럼 예수님은 진짜 부활하셨는데 여러분들은 움츠리고 두려워서 예수님의 부활을 당당하게 전파하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요즘 같은 시기에는 더 그럴 것 같아요. 교회가 손가락질 받고 교회가 욕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진실을 가만히 알고만 있지 그 진실이 정말 진실이라고 말을 못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 참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것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기쁜 소식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요, 하준아? 어떻게 전하면 좋을까? 우리는 전단지 부르고 다니는 전단지. 그래, 그것도 하나의 홍보 효과가 될 수 있겠다. 어떻게 생각하니?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사용할게요. 우리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고 전하고 다녀야 될 그런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쁘고 당당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은 빨리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마가복음의 저자를 통해서 성경을 기록했는데 우리도 무서워 떨고 움츠리고 있다면 어딘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일까요? 왜 우리는 당당하게 진실을 진실이라고 말하지 못할까요? 내가 못 믿으니까 그래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 예수님 시대의 사람들은, 친구들, 그리스도인들이 말하면요 99%는 신뢰받던 사람들이었어요. 네, 99%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말을 다 믿어줬대요. 그런데 우리는 요즘 어때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면 너나 믿으세요 이러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산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사람들 앞에서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해야 될 때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부활의 소식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우리는 지금 방금 말씀드렸지만 세상에 신뢰를 주지 못하고 있어요. 이 신뢰를 주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부터가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을 주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할 것이라는 그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듣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 말씀대로 살아야 우리가 부활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있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어떻게 대할 것 같아요? 한 글자 한 글자 지키려고 정말 몸부림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믿는 자들이 먼저 세상에 신뢰를 줘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삶으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어떤 마음을 들까? 우리가 정말 어떠한 난관 앞에서도 어떠한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면 사람들이 먼저 우리를 보고 신뢰가 회복될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신뢰를 얻게 된다면 그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바라볼까요? 바라보지 않을까요? 바라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말로 전하는 시대가 아니라요. 우리는 다시 기초를 쌓아야 될 시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잘하고 있잖아요. 잘하고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는요.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훈련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아셨나요?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잘 살아야 돼요. 정말 말씀 붙잡고 잘 살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붙잡고 잘못 살면 하나님이 영광 받지 못하는 거야. 우리도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오늘부터 결단하고 또 믿음으로 또 결단하고 계속 하루에 몇 번씩 10번씩 100번씩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실패했지만 내일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내일은 실패할 수도 있지만 그 다음날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가 살겠다. 이러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예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거고 여러분들도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그러한 친구들의 삶이 될 거예요. 그렇게 확신을 가지고 오늘부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말씀 붙잡고 살겠다고. 아멘? 네. 아멘아 친구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복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 확신하고요. 여러분 아멘이 동의어라는 거 아시죠? 네. 그러면 꼭 그렇게 결단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라면 오늘 우리가 이번 주에 미션 제가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한 장 성경 보고 그리고 이번에는요 부모님 한번 포옹 한번 해주는 사진. 그거 맨날 하는데. 맨날 해요? 그거 맨날 하니까 쉽겠다. 사진 찍어서 보내주기. 그리고 마지막엔 요새 여러분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그래 잘 안 해요. 3살짜리. 네, 이거 무조건 요새 사람들은요 참 그래요. 아무튼 물론 차가 조심해야 되겠지만 내 몸은 누가 지켜야 될까요? 내 몸은 누가 지켜야 돼? 내가. 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내 믿음을 내가 지켜야 되듯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 몸은 내가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차가 오든 안 오든 항상 신호등 앞에서 조심하고 횡단보도 앞에서 좌우 살피고 잘 걷고 그리고 혹시나 요새는 막 이런 우리 교회 친구들은 이런 친구들 없겠지만 혹시 내가 살짝 차에 부딪혀서 뭐 나쁜 생각 하는 친구들은 없겠지.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아무튼 그런 게 있어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아셨죠? 네, 꼭 신호등 잘 지켜서 네 자기 생명은 자기가 지킬 수 있도록 네 미션 수행. 이번 주에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여러분 미션을 수행해 줬어요. 여러분들 혹시 아침에 영상 다 보셨나요? 아니요? 못 봤어요? 네. 전달이 안 됐어요? 네. 영상이 갈 거예요. 미션 수행한 친구들. 그래서 그 영상 보고 함께 반가워하고 함께 즐거워했으면 좋겠고 또 우리 선민이 친구가 이번 주 성경 읽고 정말 착실해요. 네, 정말 잘해요. 칭찬해주고 싶어요. 코로나19와 싸우는 모든 분들께 감사를. 엄마가 써준대. 하준아, 선민이가 했으니까 엄마가 써줬겠지. 말씀 읽게 해주심에 감사를. 감사할 수 있는 시간 주심에 감사를. 그냥 모든 삶이 감사였던 것 같아요. 선민이.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이 김선민 친구를 위해 잠깐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우리 감사로 산 선민이 친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신뢰하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예배드린 친구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아.